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땐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붙잡고 있던 복음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 이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냥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전해준 것일 뿐이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울은 그들과 싸우면서 논쟁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뿌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흔들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이 복음의 근본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출처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나는 단지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생각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죠. 그러나 이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듣는 경우가 많죠. 보이는 세상 기준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가깝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복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가 이것을 주신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근본을 붙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오히려 더 드러냅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다. 사실 이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죠. 오히려 숨기고 싶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걸 굳이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부족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과거를 지워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과거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말하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설명할 때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면 때로는 과거의 나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위축되기도 하고, 반대로 과거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막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지만,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너를 내가 불렀다,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은혜이더라는 것이죠. 은혜는 자격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바뀐 것처럼 누구나 이 은혜를 만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울처럼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증명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주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곧바로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에게 먼저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진리는 그냥 말로만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는 오히려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으로 얼마든지 그가 갈 수 있죠. 사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얼마든지 그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이들과 먼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들에게 증명을 받고 그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이렇게 공증을 받으면 훨씬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외롭고 느리고 더디고 때로는 고통까지 찾아오는 그런 길이죠. 그러나 바울이 택한 그 길이 진짜였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결국 이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야, 진짜야, 믿어줘, 달라졌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심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굳이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달라졌네, 바뀌었네,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해도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지만 삶이 바뀌면 굳이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삶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살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마음 속에서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은 내가 붙잡고 있던 복음마저도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금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미움으로 시작된 그 싸움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땅 위에 다시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희락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자녀들에게 성실함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과 승진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더욱더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며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